네, 자, 제목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할까요? 시작! 루스드라에서 만난 기적의 법칙.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불가능이라는 영어 단어는 잘 아시죠? impossible입니다. impossible에 부호 하나만 딱 찍으면 impossible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할 수 있어 말이에요. 불가능이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뀌어요. 실제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안 된대. 안 돼. 아이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을 그거 가능해 라고 도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긍정의 생각 하나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어 하나 말씀드릴까요? 빚. 이거 다 싫어합니다. 그죠? 나 빚 없으면 좋겠어요. 예. 이 빚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빛이 됩니다. 예. 빛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 자수성가에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 뭐 좀 읽어보셨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그 뭐 수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큰 빚을 한 번씩은 졌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빚에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주 파산하고 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새롭게 도전하면서 노력하더라. 그 실패를 뒤집기 한 판으로 성공으로 만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뭘까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도 없어. 이 말이 맞아요? 자, 여러분 이 빈칸이 몇 칸입니까?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빈칸 하나만 딱 옮겨서 전혀 다른 뜻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이 지금 여기 있어. 이 말이에요. 꿈은 어디도 없어. 이 말이 빈칸 하나 위치 바꾸니까 꿈이 지금 여기 있어. 여러분한테 무슨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출발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순간의 작은 선택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또는 불신이 내 삶의 색깔을 완전히 다른 색깔로 바꿔버린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루스드라 병자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런 순간의 선택, 마음의 변화, 이게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자, 루스드라 병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죠.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천성 장애인이라 그래요. 예, 후천성 장애인이 아니야. 선천성.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어. 그러면 그의 다리를 딱 보니까 두툼하고 통통하고 아이고 살도 붙었네 이렇게 됐을까요? 삐쩍 말라있을까요? 삐쩍 말라있어요. 예? 말 그대로 뼈에다 그냥 도배만 했을 거야. 그 다리도 아니야. 그냥 막 뭐 볼품없어. 왜? 근육활동을 아예 못했으니까요. 자, 그럼 묻습니다. 이런 사람이 삐쩍 말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있잖아 갑자기 걸었대. 예, 한 40년 만에.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의학적으로. 그렇죠. 거의 제로예요, 여러분. 제로.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공부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 40년 못 걸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걸었어요. 이럴 확률이 얼마나 돼요? 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일반 상식을 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식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지식 속에 가둬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식 너머에 계시다. 얄팍한 우리 수준으로 상상할 수 있다? No!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상상합니까?
현재의 상황만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무일푼이야. 아무것도 없어. 나는 병 들었어. 간암 사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런 사람, 에이고 일주일 안에 끝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큰 부를 이뤘어요. 뭐 떵떵거리고 살아. 몸도 엄청 건강해. 에? 직원들이 한 500명 돼. 그런 사람 내년에도 아주 그렇게 활발하게 살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걷어버리면 너 아웃. 우리는 알 수 없다. 자, 오늘 루스드라 병자에게 임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예, 말 그대로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뒤집기 한 판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신 기적이다. 우리가 그 기적을 한번 만나볼 거예요. 자, 이 기적을 보니까, 루스드라 병자에게 임한 기적을 보니까 기적의 법칙이 보이네, 제 눈에. 몇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이 기적의 단계를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과연 내 삶에 기적이 오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경청의 단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 이거예요. 본문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개역개정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근데 좀 드라이하지 않아요? 좀 건조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말하는 걸 들었다. 어때요? 근데 좀 몸이 건조해. 뭐 맛이 없어 말이. 자, 이걸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 뭐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훨씬 낫네.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귀 기울여 듣다, 뭐 어느 정도 좀 신경 쓰고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와, 이거는 확실하게 의미가 전달이 돼요. The same heard Paul spoke. 바울이 말하는 걸 그대로 똑같이 듣고 있어요. 예? 똑같이 한 단어도 안 놓치고 same 똑같아. 자, 근데 자 그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보세요. Steadfastly beholding. 확고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데 쳐다보질 않아. 쳐다보질 않고 바울만 뚫어져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이해가세요? 확고하게 바라보다. 확고하게. 이리저리 딴짓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집중해서 듣는다. 예. 마치 지금 여러분들 눈빛 같아. 차 집사님 지금 막, 진짜 막 눈이 막, 예. 우리, 지점장님 그냥, 예, 보면, 예. 우리 진상희 집사님이 1시간 반 자고 서울에서 내려왔대요. 어저께 또 모임하고, 예? 지금 드럼 치고 피곤해. 눈빛이 근데 초롱초롱해. 예. 확고하게, 진짜 여러분들 눈빛 같아요. 정말 좋아. 기적의 첫 단계가 뭐냐? 그게 바로 경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새겨서 듣는 것, 조각칼로 파듯이 새겨서 듣는 거예요. 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건요 수동적인 것일까요? 귀는 그냥 뚫려 있잖아. 뭐 그냥 소리가 들리면 뭐 나는 듣는 거잖아. 이게 수동적인 걸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삶에 열매가 맺혀요. 그쵸? 그 말씀에서 말한 열매가 맺혀.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는커녕 더 밑바닥이야.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듣는다는 건 말 그대로 새겨 듣는 건 능동적인 능력이 아닐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 듣는다는 건 수동적인 겁니까? 아니면 능동적인 겁니까? 어때요? 그렇죠. 후자예요, 후자. 듣는다는 건 내 의지가 반영돼 듣는 능력이더라 이 말이야. 내가 의지가 반영이 돼야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린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린다. 제가 목소리를 우리 그 데시벨 게임에서는 차집사님 1등이잖아요. 차집사님처럼 한 120데시벨로 촤 하는 목소리로 막 열변을 토했어. 예. 근데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떠들어요. 나는 됐거든.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주관적인 능력이다, 듣는다는 건. 오늘 루스드라 병자의 태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steadfastly beholding. 귀 기울여 듣는다. 확고하게 똑바로 쳐다보고 듣는다. 경청한다. 예.
자,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경청하세요? 적극적으로 듣고 계시냐? 이게 좀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묵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중하세요. 아씨 오늘도 못했네. 그냥 얼빨 끝. 이런 의미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마치 베드로가 된 심정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여요. 보여요.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만나면 내 걱정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 베드로처럼 그냥 물가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오늘은 또 유난히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평소에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얼마나 집중하세요? 얼마나 집중하세요? 그게 내 삶에 또 연결이 돼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 통독 진행해요. 말씀 통독, 그죠? 너무 좋죠? 좋죠. 윤경미 집사, 난 참 놀라워. 윤경미 집사님 막 우리 박승현 지점장님이 그냥 막 집중해서 너무 좋다고 들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랍다. 예. 막 귀에 꽂힌대요. 그게 진짜 꽂혀요. 어쩜 그렇게 말을 속독을 빨리 하면서 그렇게 또박또박 말하는지 몰라. 여러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 그 집중이다 이 말이야. 내 눈이 빨리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모세한테 가라 말씀하신다. 나한테 가래.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경청이 왜 중요하냐? 집중이 왜 중요하냐? 그 경청이 내 마음밭에 기적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흘려보내버리면 씨앗이 없어. 근데 책에서 들으면 내 마음밭에 딱 심겨져요. 그게 어떻게 자라? 우리 곡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언제 자라고 그런지 몰라. 근데 자라. 심는 게 중요해요. 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경청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이 경청의 태도를 넘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정보의 종류까지 신경 쓰시네.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셨을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정보의 종류, 소리의 종류까지 신경 쓰시네. 진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묵상 잘 하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뭘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얘기예요. 자, 듣는다는 걸 좀 넓게 볼게요. 우린 듣는다는 건 소리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듣는다는 건 뭐냐? 넓게 보면 내가 접촉하는 정보 채널의 총체적인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듣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는 누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그렇죠? 들으면서 어머 어제 뭐 했어? 내 누구를 만났는데 뭐 세상에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됐대. 얘기를 들어. 그죠? 두 번째 우리 어떻게 대화해요? 요즘 SNS로 카톡으로 너 뭐 해? 나 있잖아. 나 예배 드리러 왔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대화하죠? SNS 대화. 나는 어떤 책을 읽고 지식을 또 넓히고 있어요. 나 무슨 책 보고 있어요? 나는 어떤 TV 채널을 지금 시청합니까? 들어요. 봐요. 그게 어디로 가요? 일이 가요, 여러분. 일이 간다고. 요즘 우리 예람이하고 병일이, 우리 병일이는 안 본 것 같고 예람이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네?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스카이캐슬이 아빠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 이게 뭐 누군데? 그랬더니 어리 아빠, 어리 아빠.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주인공이 있다는 거야. 어리 디스크가 있어서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보고 막 웃었어. 아 그래? 스카이캐슬 그냥 목숨을 걸어. 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서치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필요 없는 채널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 내 인생에 좀 필요 없는 채널 자르라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여러분, 자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필요 없는 걸 자르는 사람이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병일이 당구장에서 뭐 잘 치더라고. 당구를 잘 쳐 예전에. 지금 올해 작년이죠. 공부 1년 집중했잖아요.
당구장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가요. 당구장 게임 잘했어요. 뭐 스타크래프트 뭐 깔고 제발 좀 까지만 막 깔아놓고 막 날라다 날 세기로 게임하는 거야. 작년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는 거야. 더 놀라운 건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친구들이 연락하면 자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요. 피곤해서 안 나간대. 그러나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결과를 만들었어요. 엊그제 건국대는 붙었더라고. 붙었어. 이제 경희대만 남았어. 할렐루야. 결과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결과가 나와.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네. 마구잡이로 집어넣지 마라. 잘나라. 필요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세상적인 얘기만 그렇게 듣고 있는 거 끊어라 이 말이야. 끊어라. 시간 낭비하는 스마트폰 중독 벗어나라. 뭘 그렇게 뒤지고 있냐고요. 필요 없이 그냥 막 없으면 그냥 죽어. 그 문제 아니에요? 그 시간에 말씀을 경청해라.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경청. 그러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경청한 이 루스드라 병자에게 변화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경청하면 변화가 생기죠.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이 단계예요. 자, 따라합니다.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가 온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요. 경청하면.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루스드라 병자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네. 경청하니까 환경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 치유해 주실 수 있어. 확신이 생겨. 아마 바울을 바라본 눈빛이 막 이글거렸을 거예요. 이렇게 손을 맞잡았을 것 같아. 맞아. 어? 간절한 눈빛. 그걸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있어? 그냥 뜨겁게 보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그 간절한 모습. 믿음이 생겼어. 예. 뭐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막 일어나 버릴 것 같아. 내 다리에 막 힘이 생겨. 뭐 사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막 기적 이런 것들을 막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네가 구원을 받다 기적이 일어난다. 자기 다리도 막 힘이 생겼을 것 같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다, 힘을 내라, 우리가 용기를 주는 누군가의 그 말들이 믿음을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께서 계신데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용기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나주소망교회 이일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일권 목사님. 네. 여기가 소망교회죠. 개척하셨잖아요. 재작년에. 개척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설립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1주년 예배 또 오시고 도전을 엄청 받으셨어요. 그래도 개척 안 하고 막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척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겁나니까. 목사님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많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만나야 될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보고 개척하십시오 그랬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가다 보면 놀라운 섭리를 만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를 격려했더니 믿음이 생겼어. 목사님 제가 개척할래요. 개척한 교회가 지금 나주소망교회.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해드렸잖아요. 지난 봄이에요. 개척하시고 한 1년쯤 되실 상황이에요. 뭐 치킨집을 하시는 막 성도님도 계시고 막 이제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방법 말도 없이 교회 갑자기 안 나와.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답장도 없어. 치킨집까지 쫓아갔대. 근데도 본체만 차고 있는 거야. 세상에 목사님 왔는데 물 한 잔도 안 내놓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 저는 이제 돈 벌래요. 그런 성도들 또 갑자기 또 안수 집사님이 또 나오다가 또 안 나와버린대. 갑자기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작년 봄에 시험이 확 드셨어요. 얼마나 우셨는지 몰랐대. 예배 때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부부시잖아요. 여보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드립시다. 이랬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다. 성도들한테 말하자. 오늘 여기까지 예배 드리랍니다. 하고 교회는 일단 문 닫습니다. 실제로 장현선 목사님은 얼마나 상처가 심했는지 3개월 동안 심리치료를 받으셨대요. 상처가 너무 심해서. 말 그대로 그냥 자식 잃어버린 심정인 거야. 저는 그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지. 또 그렇게 막 우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뭐라 그랬을까? 목사님 롤러코스터 같은 게 목회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힘내세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세상에 그렇게 갑자기 다 가버리대요. 저도 힘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세상에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운암동 성전을 보게 하시고 그 충성된 남은 성도들하고 같이 이걸 옮기게 하시더라. 기적을 주시더라. 혹시 아느냐 우리 이 목사님한테 놀라운 일을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힘내셔라 하고 제가 막 응원했어요. 위로를 막 받으세요. 다시 열심을 내세요. 정말 그래서일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다. 지난번에 유아실도 만들었잖아요. 여름에 만들어 드렸더니 불과 몇 달 안 된 사이에 11월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부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작년 12월 25일 성탄절부터 갑자기 차기 시작하더래. 갑자기가 중요해요. 갑자기. 놀라운 거 치킨집이 돌아왔다. 닭 2마리 들고. 돌아왔어. 닭은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확인 안 했어요. 치킨집이 돌아왔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갑자기 차더래. 뭐 누가 소개해서 왔다고 아래에 있는 막 뭐 옷 수선하는 집 갑자기 뭐 분이 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했다고 그냥 성경책 이만한 걸 들고 오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 지금 저한테 뻥치시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아무도 없을 거죠. 또 다음 주 아버지가 또 있어. 더 찼어. 성전이 다 찼어요. 여러분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역한을 본당으로 꾸밀까 해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한번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를 둘러봤어요. 더 넓은 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한 70평 80평 되는 데를 사라 그랬어요. 아이 매입을 하셔라. 저는 그러잖아 원래 스타일이. 저지르려고 확 저지르라고. 좀 넓은 데를 사셔라 이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냥 옆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실평수나 27, 8평 돼요. 30평 좀 못 되게. 이 정도 되는 데를 더 넓히겠다. 본당으로 여기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계약하기도 전입니다, 목사님. 근데요, 문 목사님한테 먼저 허락받으려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스케줄이 되시는가? 그리고 내가 이게 내 생각이 맞는가? 예.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샘을 더 파십시오. 이삭이 판 곳마다 우물이 솟았잖아요. 생수가 솟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는 거예요. 파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새로운 영혼들이 올 겁니다. 예. 결과가 궁금하시죠? 어저께 계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니 계약하려고 그랬어요. 계약하려고. 하나님 일은 참 놀라워. 하려고 그랬는데 도장까지 갖고 갔는데 집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더래요. 뭐 이 말 저 말하고 이상한 막 계약 조건을 막 내세우니까 목사님 그냥 계약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일곱 목사님 거기 말고요.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돌아봤던데 더 넓은데 좀 더 그렇게 한번 구해보려고 한번 알아보랍니다. 그래요. 더 넓은데 알아본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라고 그랬어. 그러시라고. 지금 있는 공간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더 넓은 곳을 본당으로 쓰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 날이 곧 올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예. 자 여러분 주의 나라가 확장돼 갑니다. 넓혀져 가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씨앗 삼으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막 전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뭔가요?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건 뭐 어디서 뭐 보고 베낀 거 아니야. 믿음이 뭐냐?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문 목사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믿음이 뭐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믿음이 뭐냐? 쓰러진 인생을 일으키는 손이다. 믿음이 뭐냐? 낙심에서 울부짖는 자를 웃게 하는 기쁨이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나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되는 다리. 다리가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살려요,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제 인생이 그랬어요. 아무 희망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게도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하나로 그 세월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 주세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정리합니다. 경청,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자, 이제 기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청, 믿음, 마지막이 뭘까?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조금 더 나아가야죠. 자, 세 번째, 실행의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실행의 단계.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그의 믿음을 보고 선포해요. 네 발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평생을 못 걸었다고 비쩍 말라있다고 그런 사람 보고 일어나래. 에이 웃기는 얘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막 걷기까지 시작했다. 어떨 때? 그가 어떻게 할 때? 일어서려고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발을 뗐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강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명령에 순종해서 실행했을 때 갈라져요. 예? 이 사람이 발걸음을 뗐잖아. 그죠?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지체들이 나를 격려해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들리죠? 명령이 들려요. 막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근데 듣고 아멘만 한다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순종할 때, 실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대로 그때 기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안진병이 병자가 소원이 뭐였겠어요? 한 번만 걸어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한 번만 내가 일어서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상상했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얼마나 그걸 꿈꿨겠냐고. 근데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그 말을 듣자마자 믿음에 막 불이 붙어요. 그래 실행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상상해봤어요. 아마 다리부터 벌떡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 자기 손으로 땅을 막 짚었을 것 같아. 그 막 다리를 모으고 막 힘을 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다가 무릎에 그냥 손을 얹고 일어섰어. 그리고 한번 걸어보는 거야. 다리를. 오 이게 걸어지네? 그러면서 점점점 힘을 얻고 막 뛰었을 것 같아요. 이런 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발걸음을 떼란 얘기예요, 여러분. 발걸음을 떼라. 움직여라. 실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이 실행의 단계에서 머뭇거리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뭔가 막 해야 돼.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내 삶 속에 내가 실행해야 될 일이 있어. 알아. 실행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아. 근데 뭐뭐 할까 말까 이렇게만 하고 있지 않냐 말이야. 뭐뭐 할까? 에이 나 자신 없는데 할까? 에이 할까? 아니.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까요? 지식만으로는 변화 못 됩니다. 그거. 머리에 많이 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안다는 것에서 멈추면 그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 머리 큰 사람들 많이 알아요. 얼마나 뭐 그냥 성경을 몇십 독 했대. 그러면 뭐하냐고. 삶이 개판인데. 그러면 뭐하냐고요. 삶이 개판인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안다는 것을 멈추면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반드시 실행력과 같이 움직여요. 실행력과 같이. 한 걸음을 떼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나세요? 실행하라.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 걸어요. 이렇게 물러서지 말고 단정해버리지 말고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움직여라.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루스드라 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쓰러졌던 내 삶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실행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계십니까?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말아요. 한 발짝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한 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한 걸음의 힘이 뭔가 한번 시도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가를 잘 보여주는 영상 하나를 제가 만났습니다. 영상을 한번 감상하시면서, 누구냐면 도널드 굴드라고, 준비해 주세요 집사님. 도널드 굴드라고 노숙자예요. 노숙자 7년 동안 노숙한 사람이에요. 볼 것도 말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도대체. 뒤에 영상도 꺼주세요. 라이팅. 뒤에 거기.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조금 켜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걸음 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한 걸음 떼는 거. 한 걸음 떼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스드라의 기적의 법칙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이 생겨나면 반드시 지체 말고 한 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오세요.